오늘은 사랑의 정의 가운데 12번째 정의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12번째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정의에서 말할 때 이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미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었는데 12번째에 와서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번의 그 여러 가지 정의들을 특성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한 번 내렸던 한 번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번째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쩌면 한 번 참을 수 있고 두 번 참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참지 못하고 이내 폭발해버리고 이내 정말 짜증을 내버리고 해버리는 것이 그런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12번째에 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참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사랑은 참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참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자기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마음에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는 2명의 따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에 둘 다 들어간 아주 수재들인데 그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 두 딸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칭얼대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본 그 사모님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이 아이들은 양보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던 그 사모님께서 그 두 딸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자매가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발 서로 사랑하면서 좀 살아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느냐? 내가 성경 말씀 읽어줄 테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들어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펴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읽어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다가 이 구절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사모님이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은 사랑할 줄 모르느냐, 왜 참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서 읽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두 아이들을 푹 껴안고 자신이 참지 못했던 그것을 반성하며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그 두 아이들을 껴안고 30분 동안 펑펑 울기만 하다가 끝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잘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짜증을 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매주일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교회 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조그만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라고 찬양가 가사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돌을 닦고 노력을 해서 무한히 참을 수 있는 그런 도의 경지에 이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참다가는 또 쓰러져 버리고 또 실패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음으로써 참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련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나이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불교계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계종 본부 내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런 뉴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그분들은 평생을 돌을 닦았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평생을 돌을 닦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저 사람들의 나쁜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생이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출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수양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출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세 가운데서 2년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들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연을 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고 그렇게 도를 닦게 되면, 그러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화낼 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속세를 떠나버려서 더 이상 복잡한 돈 문제에 얽히지 않고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명상하고 도를 닦고 있을 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환경들을 없애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서 판단해야 하냐면 산속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증명이 되어야 진짜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화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있어서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의 후속작으로 나온 영화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신의 역할을 해서 등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그 에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가 에반을 보는데 그 에반 자기 남편이 자꾸만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에반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 없다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흑인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모건 프리먼이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내심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에게 기도하면 그 신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누군가 우리 가족이 친밀해지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저 뿅 하면서 그 마음속에 따뜻하고 묘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신 역할을 담당한 그 모건 프리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발휘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을 수 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산속에 가버리고 가족을 끊어버리고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복잡한 모든 직업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서 거기서 수련을 닦으면,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신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내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더욱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내심이 발휘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속세와 단절해 놓고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으니 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 보지도 않고, 뇌물을 받고 무엇인가 악한 일을 해볼 만한 위치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인생의 맨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 말하기를, 저 정치인은 뇌물을 받은 죄인이고 나는 평생에 살면서 뇌물을 한 번도 안 받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 주장입니까? 아니요. 뇌물을 안 받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되냐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받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청렴성이 증명되는 것이지, 아무도 뇌물을 안 줘서 안 받은 그 사람이 나는 청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혼자 저 돌을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버려서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기뻤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자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곳에서 살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 밑으로 가셨습니다.
산 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앙생활은 누가 더 잘하는가? 믿음이 누가 더 좋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평상시 악한 짓을 하던 사람도 제 앞에 와서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 속에서 목회하고 있고, 좋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 예배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면 치열한 싸움이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인가? 나를 향해서 배반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차지해버리고 돈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뛰어나다고 믿어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향해서 좋게 대우해준다고 한다면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그 순간에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넘어져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엎드리고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넘어졌을 때 완전히 푹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한 것과 12번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을 때 그 한국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와 12번째 정의 사이에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2번째 정의에서는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되 어떻게 참으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 첫 번째 정의에서는 그냥 오래 참는다라고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2번째 정의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정도만 참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할 것들도 참아야 한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그런 말 나오나? 저 인간을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참을 수 없는 대상까지도 참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악한 조폭들도, 그 악한 깡패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 사랑해놓고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라도 참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예.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는다는 것과 두 번째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한 이 표현 사이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참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단어로서는 그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할 때 쓰였던 그 단어는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 사람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그 참는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사랑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참 너무 조급한데요. 조그만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고 자녀들이 빨리빨리 행동을 하지 않냐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모가 막 해버리는 그런 조급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 민족이 조급한 민족인데요. 축구에서 멕시코와 스웨덴에게 월드컵에서 지면 금방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게임 독일에서 엄청나게 이기는데 참지 못하고 막 욕을 해요. 감독 바꿔라, 축구협회 갈아치워라,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도 잘 이겼다가 말레이시아한테 지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해야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욕하셨죠? 근데 이번에 조 2위로 가서 일본을 안 만나고 이란을 만나서 승리해서 8강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감독의 작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조그만 실패, 조그만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조급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씀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그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it always protects,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견디어낸다, 절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절제한다고 하는 의미, 내가 쓸 수 있지만 참고 절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랬는데 그 참는 것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을 때 그 참는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는 것, 권리를 절제하는 것,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사도였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결혼해도 되는데 안 하기로 포기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물론 선교사로서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쓰기는 했지만 바울의 주 수입원은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왜 참고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았는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참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낼 거 다 내고 신경질 낼 거 다 신경질 내버리고 내 주장할 거 다 주장해버리고 내 권리 다 찾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요. 부모로서 잠잘 수 있는 권리 포기하고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너희를 양육하지만 내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나를 양육하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실제로 연세 드시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자녀들로부터 보살핌 받는 그 권리도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연금 들어놨다가도 자식들 보고 깨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쓸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권리, 하늘 보좌의 그 능력, 심판해버릴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버리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